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산 유로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또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헌신적인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또 장로님들, 함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협력해 줘서 또 후원해 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는 마산 유로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집사람은 우리 이영진 목사님의 예전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을 때 중고등부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전 파트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셨을 때에 있었던 교회에 또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또 만나 뵈어서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도 참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에 고신총회 선교사로 허입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후원 교회를 찾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산 유로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목사님의 격려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행히 2월 8일 날 고신총회 본부에서 파송식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금액이 거의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80% 정도 이렇게 채워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저희들이 또 목사님께서 제가 찾아왔을 때 한 40% 50%였는데 목사님 기도를 딱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80%까지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세계에서 제일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국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너무나도 큰 나라입니다.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땅이 큰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7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그 땅을 보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그 길이가 비행기로 7시간이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하고 인도네시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지도를 딱 붙여보면 인도네시아 땅이 훨씬 더 길이가 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요, 지진도 많고 또 화산 활동도 되게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6월 달에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5월 달에 이미 한 달 전에 경찰 2명이 테러로 인해서 그렇게 죽게 되고 또 1년에 매년 3-4번 정도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또 외국계 기업 앞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테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들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처럼 그 나라에도 모스크, 바로 이슬람 사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이 이슬람권이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도 필요하고요,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슬람 속으로 사라졌던 그 저들의 영혼을 정말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또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날에 오늘 말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 자신의 모아놓았던 자금을 활용을 해서 또 작은 가게를 연다든지 또 사업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식당이라든가 요즘 아주 많은 경쟁이 되고 있는 커피숍들을 이렇게 열기도 합니다.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찾고 또 자리를 냅니다. 그 속에 또 예쁘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또 가게를 열었는데 정작 그 가게가 잘 될 것인지 참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이 가게가 잘 운영이 될까? 당장 인건비라도 건질 수나 있을까? 사업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어떡하지 하면서 노심초사 늘 심적인 압박이 심해져 갑니다. 사장님이라고 또 나름 이름을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맛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 가게 여러 가지 이 업체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수도세나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짐 정리할 때 불을 끄고 청소도 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더욱더 무섭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많은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만 본인이 겪는 그 속마음 참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백 명의 사병들을 거느리면서 4개국에 있는 그 동맹국들을 정말 쳐서 승리를 거둘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또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아브라함 너무너무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기뻐하며 몇 날 며칠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도 그식하지 않고 그 기쁨이 잠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보니까 한밤중에 적들이 잠시 그렇게 딴청을 부리고 있을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쉽게 이렇게 적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연합군이 만약에 뭉치게 되거나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안에 살아도 뺏길 것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함께 있는 종들도 다 도망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도망갈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자식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말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방패막이 되고 전투 병력이 되어져서 모든 가문을 지켜나가는 큰 힘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또 후계를 물려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많아야 그 자녀들이 주위에 어떤 파워풀한 족장들과 함께 정략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자기를 지켜줄 텐데, 사실 피부치라고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롯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오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던 별이 빛나는 밤에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적들이, 그 강성했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해 주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불안해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당장 하나님, 나의 상황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 뭔가 눈에 보이는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주시면 어떻게 다 해결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액션, 그것이 확실한 활동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능력과 축복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묻어 나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가장 큰 복을 그 위에다가 얹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막상 신임 선교사로 제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잘 안 되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복음이 잘 되어져서 선교의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불안감 속에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참 많이 힘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현지에 가게 되면 가야 될 학교 언어 문제, 또 건강 문제, 우리 첫째 아이는 또 눈이 약해서 또 매년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고 2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어려운 불안감 속에 있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바로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 온전히 믿고 정말 주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면서 길을 내딛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을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 늘 가슴 조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방패, 언제나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드럽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상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급이 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상급은 나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위대한 큰 상급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서 매우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 청년은 남자친구가 사주는 옷 그리고 신발, 그죠? 또 예쁜 선물 이런 것들을 받고 기뻐합니다. 또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나 또 커플 반지를 받고서야 아주 감격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남자친구 그 자체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매번 사주는 선물보다 장미꽃보다 그 여자에게 더 소중한 것은 그 남자의 마음이요, 바로 그 남자친구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혹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에게 생일이 되었는데 선물도 안 사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죠? 아내는 내 생일인데 선물도 안 사주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남편은 내가 당신의 최고의 선물이잖아 라고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내가 들어보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생일이 되면 그래도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셀레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전부잖아, 내가 가진 게 다 전부 당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분들이 한 해, 두 해, 10년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렇게 택배로 자기 선물을 집에다 이미 미리 갖다 놓고 그렇게 모셔다 놓는 무서운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때때로 선물이 있어야 기분이 좋고 그래야만 또 같이 사는 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집에서 청소도 하고요, 또 설거지도 잘 하고 또 분리수거도 잘 해주면 100점짜리 남편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아내들이 그런 거 해줄 때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유력의 우리 남자 주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에게 100점짜리 남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상급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수천 배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통 상급이 아니라 상급, 지극히 그레이트 상급이다 라고, 위대한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말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로 인하여서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무엇을 줬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큰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복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었냐 하면은 지금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쯤이었고 사라의 나이가 바로 71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지금 나의 상속자는 지금 여 옆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아이,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쩌면 노예시장에서 사서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보니까 매우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에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정말 나의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번에 저한테 주셨을 때에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원망이 섞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세월은 흘러서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자손은커녕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보니까, 뭐냐, 그리하자, 내하고 이제 관계 끊자,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기다려라,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절망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었지만 하늘에 별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원하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비참한 생각들, 불안감들, 두려움들, 열등감들, 비교의식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얼굴이 찬란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유로교회 성도님들, 남 모르는 그런 불안감,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꽉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영적인 자손들로서 주님의 그 큰 복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구가 2억 6천만이나 되는 이 무슬림들이 87%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만 해도 6,700만 명이 있어요. 2억 6천 중에 어린아이들 1세부터 14세 되는 아이들이 6,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애들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슬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예전 기독교 전통과 캐톨릭 전통이 있지만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생각들이 막 이렇게 바르지가 않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시급한 선교지가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면 잡혀갑니다. 아주 위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국가입니다.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상당수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선교의 기동력을 잘 높여나가고, 또 저에게 주셨던 주님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저들에게 전해주고자 힘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고신 목사 선교사로서 생명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저들이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는 그 그림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생명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좁은 지역이지만 아기자기하고요, 볼거리가 참 많은 그런 곳입니다. 또 높은 산지와 언덕과 들판과 사막과 호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지중해성 기후가 있어서 많은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 바로 그런 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엇을 했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요, 믿고 왔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살에 누이를 속였다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힘들면 도망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받고 나니까 그 심령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실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견디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1살짜리 아기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온 힘을 다해서 아이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1초 정도 딱 했다가 한 발짝 딱 내디디면 엄마가 생각하기를 여보 하면서 우리 아기가 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 발짝 내디뎠을 뿐인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볼 때는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1초 동안 서 있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를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전부 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여겨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10년 동안 수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간 약하고 여릴지라도 또 하나님 수준에 못 미쳐도 의심의 과거를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감싸줄 줄 믿습니다. 그래, 네가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큰 방패가 되시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불안한 가슴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별들처럼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큰 상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